네 절인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영생과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과 상급.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 삼아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주의사항 3가지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3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부하고 있는 주의사항은 뭐냐 하면 19절에 나와 있죠. 뭘 소멸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어떤 말일까요? 소멸하다는 말은 끄다, 억누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을 끄지 말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시골에서 자란 저는요, 어릴 때 겨울이면 아궁이에 불을 떼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기나긴 겨울밤을 그나마 조금 미지근하게 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궁이에 꼭 불을 떼야 되는데 어린 시절인지라 빨리 떼고 싶은 마음만 있지 요령이 없으니까 아궁이에다가 많이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도 이게 연기만 많이 피어서 눈만 맵지 불이 잘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람 한번 훅 불면 이렇게 골이 싹 빠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도 잘 불이 안 붙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보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싯갱이로다 예절에 이렇게 해접었다 모았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좀 있다 안 붙던 불이 확 피어오릅니다. 어머니는 불길을 아는 것이었고 어린 저는 불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장작만 집어넣고 그냥 지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불도 불길이 있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 불이 살아나는 것이 그걸 모르고 저는 그냥 무조건 떼기만 했을 때 되겠습니까? 불길을 막으면 제 아무리 잘 마른 장작도 잘 불이 안 붙어요. 그런데 불길만 잘 내면 덜 마른 장작도 불이 잘 피는 것을 저는 잘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길을 막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불길을 막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도록 길을 막지 말고 내어드리라라고 하는 의미.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경험으로 또 사람의 능력을 앞세워서 성령의 일하심을 막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장담하는데 저 사람은 죽어도 교회 안 와. 내가 저 사람이 변하면 손에 장을 지죠.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 절대 철들지 않을 사람이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길목을 내 말과 생각으로 막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지요. 성령께 길을 내어드린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고 섬겨 주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일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말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성령이 일하시고 계심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쓴맛을 봤다고 내 인생 안 될 거야, 성령 소멸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조금 실패를 맛봤다고 나는 글로써 성령을 다 소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를 부탁하고 있는 이야기가 예언을 뭐 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은사로서의 예언인지 아니면 설교 사역으로서의 예언인지는 아직도 신학적인 견해가 팽팽합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말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예언이 뭐냐? 그러나 은사로서의 예언이든 아니면 설교로서의 예언이든 간에 광의적으로 보면 이 예언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그러므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거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은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을 향한,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만 앞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의 뜻만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을,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 오늘날 젊은 사람들 보면 참 똑똑하지요. 너무 똑똑해서 자기 뜻이 너무 강합니다. 교제할 때도 다퉈요. 보면 다 자기 뜻을 내세우다가 다퉈요. 조금만 양보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그걸 맛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또 갓 결혼한 사람들도 보면 다 자기 뜻을 주장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발견하지 않고 자기의 뜻만 주장합니다. 교회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이 교회와 목장 청년들도 목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게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것을 명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늘 자기 뜻 안에만 머뭅니다. 교회 생활도 자기 뜻을 따라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다 보면 따라오는 하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따라오는 하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그러한 부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까? 하늘의 복은 더하여지는 복이다. 여러분, 순종할 때 사라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더하여지는 복을 경험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기업을 이끌 때에도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고, 부모로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고, 목사인 저에게도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분야, 어느 일을 할 때에 지혜와 능력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책으로 할 수 없는 것, 사람을 통해 경험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하여 주십니다. 또한 기회를 더하여 주십니다. 좋은 만남, 좋은 기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과 물질을 더하시고 근심 많은 세상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복을 순종하다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물질이 빠져나가고 기쁨이 빠져나가고 용기가 빠져나가고 소망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꼭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전도하는 일에는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힘든 세상이지만 여러분 11조의 신앙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 힘 갖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손에 들어오는 것 갖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11조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더하시는 복을 꼭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청년들도 11조 신앙 젊은 때부터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복, 더하여지는 복을 꼭 경험할 줄 믿습니다. 순종 이후에 더하여지는 하늘의 복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가정을 향한, 일터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꼭 이 어려운 시절에 다 세워나가고 다 빠져나가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하시는 은총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주의 세 번째는요,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정리하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 속에는 단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악을 멀리하는 방법이 21절에 나와 있지요. 범사해야 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이 21절의 범사는 19절과 20절에 나와 예언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고 악을 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뭘 이기라고요? 악을 이기라. 제가 지난주에 기싸움하고 있습니까? 꼭 이겨야만 내가 좀 속이 편한 분 있습니까? 그런 분에게 제가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기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사랑하고 섬기시다가 이런 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할 때에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할 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며 그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행위책에 다 기록이 남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결혼식 축의금 보내면 그냥 안 넣지요. 장부가 다 있잖아요. 누구에게 얼마에 다 쓰잖아요. 그리고 그 장부 보고 청첩장 발송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 그러실 텐데 다 목록이 있잖아요. 다 장부 보고 나한테 얼마 했냐 그거 보고 그대로 보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그 장부 갖고 있습니다. 옛날 20년이나 3만 하면 똑같이 3만 원. 다 기록하잖아요. 다 우리도 나한테 얼마 했냐 그걸 보고 우리는 다 그대로 하지 뭐 밑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예수 믿는 자가 하는 선행을 다 행위책에 기록하십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20장 2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책이 여러 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만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책이 있는 이것은 행위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한 행위는 다 기록에 남아요. CCTV는 며칠이 지나가면 덮어쓰지만
그 행위책에는 덮어쓰는 게 없어요. 다 남아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행위책에 다 남아요. 여러분 악하게 살면 다 행위책에 남아서 물증이 다 남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아멘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 빼도 박도 못할 날이 옵니다. 잘 사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요, 행위책에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기록이 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욕심 부리고 죄 짓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의 이름을 회개하면 행위책에 있는 우리 모든 악실들이, 악한 행실이 다 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죄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만 잘해도 상급받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행위책에 기록이 된 이 선행을 근거로 해서 선을 베푼 자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6장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선한 삶에는 상급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선을 행하다가 결단코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상급이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여러분, 악한 시대를 핑계대지 마시고 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믿고 바라보며 계속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남들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상급을 믿고 선을 행하다 보면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그래도 선하게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모질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모질게 대하지 마시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모질게 하지 마시고 선을 베푸세요. 그래서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생전의 이야기와 사후의 삶을 같이 소개하고 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생전과 사후의 삶을.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이기 때문에 생전에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말 그대로 사람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동시인지는 모르지만 비슷하게 죽었습니다. 사후의 거지는 영원히 낙과 그리고 위로를 누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부에 가서야 부자는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음부에 가서야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복음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사후 세계가 결정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신 있을 때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호흡 있을 때 복음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부자는 자기는 글렀으니까 이제 살아남은 오형제, 자기 형제에게 너희들 꼭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라. 죽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나사로를 명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증언하고 경고할 것을 아브라함이 청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살다가 보면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재물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억울한 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손해는요, 천국을 놓치는 거예요.
영생을 놓치는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늦게 예수를 믿은 남편에게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건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어머니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 분명한데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평소에는 별로 심각하게 듣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머니가 지옥에서 받을 것이라는 아내의 말에 남편은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랐다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영생을 얻는데 사랑하는 부모님, 어머님이 예수 믿지 않아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남편은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남편은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을 건네고 싶으십니까? 어머니의 영혼과 마음속에 성령이 일하시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돈을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버느냐고 천국을 놓친다면, 출세를 쫓아가다가 천국을 놓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고 천국을 놓친다면 최고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돈이 나의 천국 영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출세가 나의 천국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그토록 내가 따라갔던 그 사람, 나를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나의 천국행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 창조주를 떠나 내 멋대로 살았던 삶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구원자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할 때 천국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천국 영생을 얻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끝은 아닙니다.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상급받는 삶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구원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선과 악의 전쟁터, 성령과 마귀의 전쟁터를 우리는 늘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일하시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우리를 하여금 상급받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일터에서 여러분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교회에서도 일할 때 여러분 얼마나 선하게 헌신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러나 선하게 살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선한 길을 막고 있습니다. 마음만큼
선하게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날마다 때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는데, 저는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주제를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성령의 길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상급받는 삶은 선한 일에 따른 결과입니다. 상급받는 선한 삶, 성령의 길을 내어놓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정욕과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길을 마음속에도 내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언제 어디에서나 선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언제나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하여 남을 가장 크게 성공시키는 삶을 사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어디에서나 선을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푸짐한 상급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찬양하고 좀 부르려고 하는데요, 손영원 목사님이 지은 찬양입니다. 주님 고대간데 우리 이 찬양 좀 하시면서 하나님,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성령의 그 길을 내어놓는 삶을 통하여 남을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대하며 우리 찬양 같이 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신부되는 교회가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될 그 영혼들 있지요. 가족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성령께 일하시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성령이 감동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길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에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양심 힘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지 못하고 늘 선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비록 연약하고 주저앉은 내 심령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선한 삶을 살아 상급을 쌓아가는 인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 영혼 구원의 역사, 선한 삶을 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자녀 위에, 교회 위에, 또 내 심령 안에 성령의 길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 하나님 고미자, 정성자, 이호준, 밥상주, 장우씨, 또 신경님, 장희씨, 뿐만 아니라 여러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양자씨, 아버지 성령이 일하시는 길을 내어드리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할 성령께서 그 영혼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영접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반응할 줄 믿습니다. 종용서를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간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마귀와 성령이 공존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기회를 내어드립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터서나 가지 어디에서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령께서 길을 열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을 행하고 아버지 선을 행하다가 사역이 쌓여가는 귀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가정과 일터에서 성령 소멸치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성령 소멸치 않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영혼벌의 역사, 또한 선한 삶을 사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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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소멸치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 신자가 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선하게 살게 하심을 가족과 일터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예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는 그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힘과 능력으로 아니 되지만 성령께 길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악을 끊지 못하는 우리 그분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길을 내어드리오니 악을 끊고 선한 말, 삶, 생각을 가지고 상급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